역대상 15장 15절과 16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두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구별된 분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떻게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혹 내가 믿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구별되듯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이 어찌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높으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앞에 나갈 때도 네가 신은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더 이상 접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격에 맞지 않는다.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격에 맞지 않아서 너랑 나랑 대화가 안 돼. 너 가짜내서 너는 내가 어떻게 너랑 대화할 수 있겠느냐. 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너랑 대화할 수가 없다. 마치 그런 격입니다. 격에 맞지 않으면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가짜내게 되면 우리가 또 사람 안 만나잖아요. 너랑 나는 어떻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들을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리워졌고 다 자기 사욕을 쫓아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각자가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땅을 보면은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하늘을 보면은 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 제 갈 길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격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정말 대화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멸망할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빌립보에서는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말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너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본 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면서도 어찌하여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보고도 믿지 않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보다도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제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 아버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제 아버지를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제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별로.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는 기억이 나지만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4살 때 우리 아버지 그 출상하는 날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위에 하얀 그 천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했던 건데 그때는 뭔지 모르고 엄마 치마폭 잡고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출산할 때였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위에 하얗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출산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그 출산했던 마지막 날이었던 그때가 제가 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본 일은 없지만은 나병화 목사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본 일은 없지만은 확신은 있죠. 나를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그 화법,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니라.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일러주신 것들을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6장서부터 계속 한 10 몇 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중에서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저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제가 청년 때 저도 하나님을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보려고 진짜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거는 것은 아니었었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제가 그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진짜 잡생각 안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니까 이 눈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물론 눈을 보는 것도 이게 보는 것이 다 이게 죄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과 학생 예쁜 것도 없었지만 안 보려고 참 노력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 들면은 막 회개하고 또 이렇게 그 마음에 나도 부지불식간에 막 마음에 이런 뭐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은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피 한 주간 동안 진짜 내 마음을 청결하고 정말 제가 그렇게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보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성결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딱 지냈는데 진짜 내 마음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니까 거룩해지더라고요. 곁눈질 안 하고 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속에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주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주간 딱 살았는데 한 주간이 딱 지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 이제 실망도 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거룩하고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성결되게 살아야 되는가 포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훗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가시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뭘 또 보려고 그랬는가. 그 나중에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격이 안 맞으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누가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느냐?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주체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보고자 하였던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느니라. 나타내 보였다. 나타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또 믿지 않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느니라. 예수께서 늘 말씀하여 대화를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뭐 격에도 맞지 않냐고 뭐 가짜는 정도가 아니라 뭐 대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할 일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만난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치, 세상의 모든 이치들 이런 것들이 법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고 굉장히 우리 다 몰라요. 뭐 억만문질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이치와 이 섭리들 모든 원리들
억만분지 1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학자들이 평생을 대를 이어서 수천 년 동안 연구해서 이론들을 내놨어요. 그 이론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억만분지 1도 안 되지만은 그 이론을 우리가 아는 것도 억만분지 1도 알지 못해요. 사실은요.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시험에 필요한 것들 가르쳐 요것만 우리가 조금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은 참 우리가 무지하구나. 우리 이 세상의 이치와 법칙을 아는 것도 참 우리가 협소한 지극히 바늘구멍만큼 아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풀어먹고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늘구멍만한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아니라 이건 억만분지 1도 안 되는 많은 이치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이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방법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뭐냐? 설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내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자이라고 그랬어요. 중매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난 두 사람을 알고 있어요. 둘이 만나게 해줬어요. 중매를 해줬어요. 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알콩달콩 잘 살아요. 나는 빠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설교자로서 중매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중매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내가 대신 만나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 방법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할 일,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제 잃어버렸느냐? 사울 왕 엘리 제사장 때 그러니까 사사기와 왕정시대 중간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잠깐 이해를 하자면은 사사시대들 12명의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사사와 이스라엘의 초대 왕정시대를 여는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남왕조, 북왕조가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왕정시대의 그 사울 그 중간에 사무엘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그 시대에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축복을 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하나님 법궤를 뺏겨버린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사울 왕 시대 때는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 전쟁에서 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에 쏟아서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사울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다는 것은 사무엘 역대상 13장 3절에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은 역대상 13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 시대 때는
법궤를 빼앗겨버려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사울 왕 시대 때는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법궤가 없으니까 법궤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근데 법궤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법궤가 없으니까 사울 시대에는 묻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내가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내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라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말씀을 묻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게 되니까 1절로부터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로의 궁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뭐냐? 사울도 정치는 참 잘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나 주변의 민족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나라가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다윗 시대 때도 그러고.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사울 왕가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패전해서 그 위에 칼을 거꾸로 엎드려뜨리고 두 아들들과 더불어서 엎드려서 자결해서 마지막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락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 왕위를 이해해야 되는데 요나단도 결국은 왕을 잊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법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은 또 19명의 왕가를 쭉 해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뭘까? 가문이 문을 닫지 아니하고 가문이 계속해서 대를 잇고 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가문이 된 그 뭘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느냐, 법궤를 방치하느냐, 무관심했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맨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다윗성을 지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다윗성을 지은 겁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비하자면은 보잘것은 없지만 정말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장막이라고 그랬죠. 15장 1절에 보면 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 영어로는 텐트라고 그랬어요.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자면 이것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곳을 마련했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둘 만한 우리 장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만한 장소가 있다는 거, 바로 여러분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죄로 얼룩졌고 허물로 얼룩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둘 만한 곳이 못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사울도 세상적으로는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묻기보다는 백성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다라고 본인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를 했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정치는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지만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라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16절에 다윗이 이제 15절에 보니까 실은 역대상 15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 읽게 되면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제가 15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15절과 16절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성가대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5장 전체가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인데 15절과 16절 연결고리가 되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읽었는데 16절이 뭐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어른들의 명령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찬양을 하라. 찬양을 하라. 우리 찬양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는 1월 달이면 이제 오늘부터 성경 일독의 달인데 읽다 보게 되면은 성가대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성가대는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12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셋째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그 가문 레위 지파가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떡을 굽는 사람도 있고 기름을 짜는 사람들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제사장들은 성막,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거 수발 들고 물두멍에 물을 떠다 붓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레위 지파가 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대제사장은 장자로서 이루어지는 단 한 명이 이릅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또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초대 제1대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아론의 그 큰아들로 장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론의 그 둘째, 셋째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반열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레위가 이제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레위의 큰 아들이 게르손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핫, 셋째 아들이 므라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본 이름이기 때문에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은 꼭 알아야 될 게 게르손, 둘째 아들이 그핫, 셋째 아들이 므라리. 요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들이 각각 한 명씩 나와서 그 성가대를 합니다.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 총 성가대를 통괄해서 악기도 있고 재금이나 뭐 비파나 또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성가대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는 성가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성가대가 맨 앞에 성가복을 입고 맨 앞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는 성가대가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되고 성가대인데 이 레위의 세 아들들 가운데 있어서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였었느냐? 둘째 아들 그핫의 자손 가운데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만이 성가대 총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우편에는 첫째 아들 게르손의 그 자손인 아삽이 있어요. 아삽. 그 다음에 왼쪽에는 셋째 아들인 므라리의 자손인 에단이 있습니다. 에단. 그래서 총괄 본부 1, 2, 3 이렇게 썼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썼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둘째 아들 가운데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예? 둘째 아들이 가운데 있으니까 둘째 아들 헤만이 총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큰아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셋째 아들. 그래서 큰아들의 그 아들은 아삽,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에단.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주로 헤만은 주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가운데는 노래하는 사람, 그 성아가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아삽과 에단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왜 성가대를 조직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가대를 할 것이냐? 이제는 16절로 17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레위 사람의 아들 헤만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삽의 형제 므라리, 그 사람의 구사의 아들 에단 이렇게 나오죠. 이 세 사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만과 아삽과 에단. 헤만은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아삽은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에다는 셋째 아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노래하는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 재금을 크게 재금을 하는 자고, 이렇게 해서 21절에 마따이와 이게 쪽에서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 여덟째 음에 노래를 맞춰 노는 자, 여덟째 음. 뭐 지금 우리나라 국악에는 다섯 개, 궁상각 지구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는 8개 음이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느 나라 말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느 나라 말인가요? 한국말? 도레미파솔라시도? 미국 말인가요? 이태리 말인가요? 제가 알고 이태리 말로 알고 있는데, 미국 말은 C, D, F, G, A, B, C 이렇게 나가고, C, D, F, C, C장조, D자, F장조, 뭐 A장조 나오잖아요. 그건 미국에서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다라마바사가나 다 이렇게 가나다라마바사는 우리나라 음계고 8개 음계를 쓰죠. 그전에는 뭐 5개 음계, 뭐 이게 뭐 8개 여러 가지 음계인데, 지금 현대 음악은 8개 음계를 쓰죠. 그 중에서 성악을 또 기타를 맞출 때는 몇 번째 음에다 맞춥니까? 기타 조율을 할 때 도부터 도, 그다음에 도레미파솔에서 도부터 맞춥니까? 아니면 뭐부터 맞춥니까? 기타 조율할 때. 그리고 기타 치는 분 뭐에 맞춥니까? 예? A음에 맞춥니다. 도레미파솔라. 그래서 성악할 때도 라, 이 음에다 항상 자기에다 각인을 시켜요. 그래야 음을 정확하죠. C, D, F, G, A, 라, 도레미파솔라, 라음에다 항상 맞춥니다. 음이할 때. 기타 할 때도 라음에다가 조율을, 피아노에다가 라음을 맞추고, 그 다음에 라에서부터 위로 아래로 음을 딱 맞춥니다. 도부터 맞히질 않습니다. 맞나요? 하여튼 맞다 치고, 우리는 A음에다 맞춥니다. 라음에다가 적극적으로 맞춰서 거기서부터 위아래로 조율을 합니다. 여기는 그냥 8음계다 맞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얼마나 정교하게 음악을 했고 정교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크게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그러니까 찬양은 마음이 없으면은 찬양이 안 됩니다. 즐거운 소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노래소리, 찬양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찬양 소리가 커지고 양손이 올라가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소리가 내 심령에서 쭉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절에 하나님은 영광 중에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보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4장 8절에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악기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서로 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을 들어야 된다. 이 사람 음도 들어야 저 사람 악기 소리도 음을 들으면서 내 소리를 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그냥 소리 삑삑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탁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봉헌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내게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놨으니 이제는 네게 내게 구하라. 무엇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뭘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여기는 꼭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뭘 구했는가? 우리 사람들은 흔히들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랬는데, 물론 지혜도 구했습니다. 3장 9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의 백성 수요를 말지를 그 없사오니
이제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솔로몬이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뭘 구했느냐? 첫 번째 뭘 구했습니까?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그리고 또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듣는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사람의 설득의 원리, 거기 보게 되면 70%가 들음에서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막 해서 여러분 사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 그 사람이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의 원리를 보게 되면 70%는 사람 말을 들어줘라. 그리고 너는 10% 20%만 말을 해라. 그럼 그 사람이 설득된다는 거예요. 야, 솔로몬이 이 비밀을 안 겁니다. 사람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도 주셨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녀가 둘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둘이 자다가 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한 아이는 살았는데 한 아이는 죽고 어린아이들 누가 누군지 분별이 안 가죠. 그래서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산 애가 내 아들이라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살아있는 한 아들을 데리고 두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솔로몬에 가서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게 못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어머니가 이 밤새 이 죽은 아이는 지근데 이걸 자기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실은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둘째 너는 뭐냐? 그래 너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가만 들어보니까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너의 말 들어보니 참 딱하구나. 그래서 그럼 반을 나누어서 각자 주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모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 여자 아들입니다. 살리고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지 않습니까?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듣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아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소서. 설득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뭔가 사연이 왜 하나님을 안 믿은가 사연이 있잖아요. 묵살해버리고 너 그냥 예수 믿어야 됐으면 잘 설득이 안 됩니다. 이게 잘 들어주세요. 나름대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다 이 얘기 들어줬지 않습니까? 내게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앞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를 원하냐? 다 들었습니다. 듣는 데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듣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성가대 찬양을 하는 것도 상대방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형제 동역자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짜내서 뭐 너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럼 영원히 자기 마이웨이 자기 제갈길 가는 겁니다.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조화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그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정말 또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조화롭게 다윗은 참 이렇게 해서 지혜로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찬양대를 만들었을 때 파름개 8번쯤에 맞춰서 다 찬양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했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첫 번째 할 일은 비록 누추하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